오늘 봉헌 강의 우리 10번째 10강입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우리 핵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복음의 핵심인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 부활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어서 이제 다음 강부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이 모든 복을 얻는다는 것도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앞으로 또 몇 강의에 걸쳐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음, 이 칭의가 우리의 믿는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이라는 것을 한번 잘 정리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뼈대와 체계가 되어서 아주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왜 복음인가 우리 생각할 때 바로 이 부활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 인간의 실존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마지막 종착점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빈부노소 남녀 귀천에 상관없이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고 엄청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탁 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자기가 세운 가장 최첨단 의료기기가 있는 놀라운 업적들을 가진 이 석박사들이 가득한 의사들이 있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1초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이 모든 의료기기와 의사들이 동원되어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죽음, 그리고 죽음이 가져다 주는 공포와 두려움, 어쩌면 오늘날 이 큰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 뒤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상을 당한 가정에, 또 우리의 가족과 친지 중에 가까운 이들이 죽음을 맞는 그 현장에 가면, 야, 죽음이 멀지 않구나, 우리의 코끝에 있구나, 우리가 입술에 숨을 내쉬고 이 내쉰 쉼을 다시 들이쉬지 않으면, 못하면 그때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은 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잘 안 죽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아주 끈질긴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참 사람의 삶이 허망하고 죽음이 참 쉽게 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이 단절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어 없어버린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죽음이 아주 막강한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죽음을 회피하거나 애써 잊어버리거나 없는 것처럼 그래 저 병원에 또 병원에 아주 요즘 장례식장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저 영안실 한 귀퉁이에 숨겨놓고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그 죽음이 정복되고 극복되었다는 것.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 부활 주일에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잘 정리함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누누이 많은 증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또 4개의 복음서로 기록된 모든 복음서는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또 수많은 증언과 증인들이 있는 참된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가면 다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 그리고 증언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24장에도 요한복음 20장 21장에도 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부활장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장이라고 불리죠. 거기에도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내셨죠. 12제자에게와 여인들에게와 그의 친동생 야고보에게와 또 500의 형제에게 500명이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이 고린도 전설을 비롯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여러 명이 많은 수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착각했거나 속은 것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 설들이 있었습니다. 기절설, 뭐 환상설, 착각설, 뭐 도적설 이런 것이었죠. 뭐 기절설은 말 그대로 기절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렸는데 기절했다가 나중에 차가운 동굴 안에 무덤에 놔뒀더니 깨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럼 기절설 말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창으로 찔러 봐야겠죠. 이게 실제 사람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면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예, 반나절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참혹한 죄인들에게 행했고 로마인들에겐 하지 않았죠. 그만큼 아주 지독한 고통을 주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하루나 또 건강한 사람은 3일이나 일주일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또 가시관을 쓰시고 많은 고초를 겪으셔서 자기가 매일 십자가의 가로형 틀을 메고 걸을 힘이 없을 만큼 그래서 괜히 옆에 있다가 그 딴 사람이 메고 갔어야 돼. 그만큼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반나절 만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이른 죽음이었다고 생각했던지 확인 사살로 이 창으로 옆구리에서 심장을 관통하여 실제로 죽였습니다. 죽이기의 명수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와 사형으로 했겠습니까? 그 병사들이 그 확인할 만큼 또 확인 사살할 만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죠. 어떤 이들은 환상설이라 합니다.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부활한 게 아닌데 이 제자와 여인들이 유령, 유령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환상설이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예수님은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나타난 게 아니라 수많은 군데에서 그는 새벽에 밤늦게 또 집안에서 길을 걸으면서 바닷가에서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친히 가르치셨죠. 환상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착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하지만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유명 이 관료의 무덤, 빈 무덤이었고 여인들은 쫓아갔죠. 그리고 찾아가서 다시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혹여나 착각했을지라도 그래서 부활했다고 떠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금방 시신을 가져와서 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빈무덤인 것이죠.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기만 하면 이 기독교는 그 근간이 다 무너질 텐데 그렇게 수 없는 박해와 대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는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설은 도적설입니다. 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이 비겁한 배신자들, 예수님을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모여서 시신을 훔치겠다고 다시 결심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인장으로 임봉한, 그래서 그것을 훔치면 로마법을 어기는,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처형을 당할 만한 중범죄를 치를 각오를 하고 시신을 훔치셨어야 돼. 가면 또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병사들을 무찔러야 했을 것이고 또 시신을 훔쳐 가야 되죠. 근데 훔치는데 그냥 훔치지 않고 이 베드로와 처음 예수의 빈무도를 목격한 이들은 세마포가 개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훔치면서도 세마포를 다 풀어가지고 그 개켜놓고 그리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거쳐야 됐고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끊임없이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했다면 거짓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오늘날 자신이 부활한 메시아로 떠벌이는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수많은 돈과 여자를 착복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죽어나갔어요. 12제자 중에 10제자가 다 순교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톱에 켜이고 창에 찔리고 맹수의 밥이 되고
부활을 목격했다고 얘기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창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숨겨놓고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너무 명확해요. 그것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고는 절대 견딜 수 없는, 내가 죽으면 당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텐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했기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과 그 진리를 맞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육체적 부활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몸의 부활, 육체가 부활했다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6절부터 42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너무 확실했거든. 눈앞에 죽었고 확실히 장사 지낸 것을 보았어요.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다. 자꾸 유령으로 여기니까 유령이 아니다. 스스로 자꾸 가르치고 증명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보이셨죠. 왜 손과 발을 보이셨겠습니까? 그의 못자국을 보인 거예요. 봐라. 여기 손에 발에 못자국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봐라. 아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들의 반응이 참 웃기죠. 막 기뻐요. 정말 부활했구나. 그러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해요. 놀라면서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운 생선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직접 먹는 시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유령처럼 애니메이션처럼 먹으면 이렇게 막 먹은 음식이 막 보이는,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이 똑같은 너와 같이 죽기 전에 만찬을 했던 그 예수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부활은 실제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몸 그대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는 확실히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본 그대로 오시기에 그는 지금 육체로 계세요. 그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이면서도 신령한 육체죠. 영광스러운 육체죠. 그러므로 절대 이 육은 잿덩어리고 영은 고귀한,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한 이런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소중히 여기기에 몸이 사는 이 세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에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없고 저 우주 한 곳에 우리가 이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을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고 갱신하여 새로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거예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몸을 긍정하고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몸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시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동일하게 부활할 겁니다. 갈로 2번에 있듯이 그것은 영광의 부활이죠.
연약함이나 노쇠와 죽음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 아주 완벽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그는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나사로는 되기 싫었을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거할 텐데 괜히 다시 불러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살리니까 싫었겠죠. 그리고 그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어서 두 번 죽죠. 참 불쌍하죠. 두 번 죽고 이제 다시 천국에 갈 거. 그러므로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은 뒤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몸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 몸이 아니라 이 낮은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 변화산 상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빛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중생을 보증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거듭남, 중생,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는 이 다시 얻는 이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부활 생명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를 성령께서 데려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죽을 몸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얻은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신자가 얻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부활 생명에 성령을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부활 생명, 그래서 두 번째 생명 해서 거듭난 생명, 한자로는 중생, 거듭난, 영어로는 본어게. 우리가 상계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 거듭남, 이 본어게인을 얻은 거예요. 다시 시작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살아있는 소망, 바로 죽어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소망인 새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연합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 지금 죽음에 매여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영은 이미 이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받아 있어요. 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약속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성령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 성령이 뭘 가져오시냐면 생명.
그 생명은 우리가 날 때부터 받았던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져오세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몸은 죽어가죠. 죽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날로 더 새로워 영원한 생명에 더 가까이 가서 그것에 완성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몸은 죽죠. 몸은 죽어요. 이 땅에 있는 한 몸은 죽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몸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늙어가죠. 안티에이징에도 늙어갑니다. 늙어가요. 늙어갑니다. 막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막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막 갈수록 더 잘 되면 이상하잖아요. 예,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 몸이 죽어가고 저도 이제 지금도 20대처럼 보이지만 20대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밤늦게 막 먹으면 막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밤늦게 먹어도 다음날 너무 쌩쌩했는데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달리기도 안 되고 쉽지 않더라고요. 책을 좀 이렇게 밤늦게까지 보다가 저는 이제 중단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밤새도 껐떡 없었는데 밤늦게까지 보다가 2, 3일 계속 힘들 걸 알기 때문에 탁 중단하죠. 그리고 내일 봐야겠다. 이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이게 점점 후퇴하는 것이죠. 기능이 점점점 쇠하여지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약속된 복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부활의 생명이 점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죽음을 통과하면 완벽한 완전해지는 그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미 시작된 이 생명과 이 생명이 가져오는 이 놀라운 복들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만족, 세상에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이 목사님 신학자는 이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중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상 어떠한 존재이든 그와 동류의 것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우리의 중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이다. 그분과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에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분은 마지막 때에 이를 부활, 이 중생의 첫 열매이다. 우리는 마지막 추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성령 안에서 연합의 끈을 통해 그 첫 열매에 참여한다. 이미 참여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날에 그것의 완전한 것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됨을 보증해요. 이 신학적으로 유명한 선언인데 1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와 사망이 여전히 그가 지배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와 똑같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죄 없이 죽은 거 맞는데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 죽은 이유는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되기 위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건데 부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보증하고 우리도 의롭다는 것을 보증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그분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이었는데 그가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됐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이제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어떠한 인생도 사망 권세가 사로잡혀 죽은 뒤에 부활한 적이 없는데, 뭐 다시 사는 경우가 간혹 있죠. 세상에 있는 일이. 그러나 1년, 10년 뒤에 다 죽었어. 그 뒤에 살아나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후에 다시 죽지 않았어. 그러므로 사망 권세가 이제 다 깨어졌다는 것들이 드러났고, 이제 부활로서 우리의 죄도 사해지고 사망 권세도 깨어졌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할 것들을 보증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뒤에 있는 모든 예수에 관한 것들이 진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그가 죄 없이 없으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사는 분이요, 그가 참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증명되고 확증된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이게 다 없어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의로움도 거짓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어도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하죠.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수만 가지의 선행과 공로를 해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가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에게 약속된 이 모든 성경의 약속,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번의 부활이 우리의 전부죠. 전부. 우리의 모든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때론 의사요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것들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저 오지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이유는 이 부활이 우리의 전부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도 헛것이요 우리의 삶도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다는 모든 것을 보증하는 사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진짜 부활하신 거 맞나? 정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때 부활한 게 정말 맞냐? 정말 예수님은 빈무덤이 맞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그 목격자들의 증언은 믿을 만한가? 그들의 증거는 정말 믿을 만한가? 혹 아닌가? 제가 믿게 하는 은사도 있지만 의심하게 하는 은사도 있는데 정말 부활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 인생을 걸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전 인생을 걸고 다 버리고 한번 보란 듯이 이 세상에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어도 뭐 참 감사한 것도 많지만 정말 부활한 게 아니라면 이게 다 헛것이잖아. 다 헛것이잖아. 정말 부활한 게 맞는가?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맞고, 정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우리의 삶을 다 걸어도 될 만한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1번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에,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요 그 뒤에 우리의 열매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죠. 수학의 첫 열매라는 것은 나머지 추수할 것들을 다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선에 보면 여러 나무가 있죠. 이게 무슨 나무인가 싶죠. 잘 모르는 분은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가. 근데 어느 날 사과가 하나 탁 열렸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뭡니까? 사과나무죠. 그 뒤에 막 열리는 게 막 배가 열리고 복숭아 열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모두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몸이 후패합니까? 점점 쇠하고 늙고 점점 볼품이 없어져 갑니까? 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분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여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딱 살아날 거죠. 그때 아주 영광스러워.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태양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나자 눈이 멀 만큼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겁니다. 감히 누구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또 서로 빛나니까 이제 쳐다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날 거예요. 빛날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걸 봅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먹습니까? 그보다 더 만날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집에서 삽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거처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광은 상상할 그 이상이 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세상을 우리는 긍정합니다. 이 세상을 긍정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죠. 너무 싱그럽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저 천상에 가서 부활하는 그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완성된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 과일을 먹을 때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더 맛있고 더 싱그러운 것을 먹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잠을 잘 때 하루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잠잘 때 그 모든 노곤함이 참 안락하고 평안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그 평강과 안식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거예요. 이 땅에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도 영원한 그 나라에 누릴 것들을 더 사모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시이자 소망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몸이 있고 부활하지만 그러나 갈로 입원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부활. 우리의 낮은 몸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뀔 거예요. 지금도 뭐 빠지지 않지만 그러나 키는 좀 더 클 것 같고 머릿수는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 뭐 더 멋질 거예요. 더 멋질 거예요.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의 참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듯이 우리의 몸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도 장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가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하관을 할 때 화장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몸이 때론 쇠하고 또 때론 이 땅의 죽음으로 때론 화장으로 썩고 또 쇠하고 약해지고 그럴지라도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될 거예요. 영화롭게. 나이가 들면서 정말 노쇠한 우리 권사님 100세를 바라보면서 점점 쇠하지만 기억이 점점 없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경건한 하나님 백성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름답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 새하얘지는 것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그렇게 빛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보시면 1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과 칭의와 부활의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의롭게 됨도, 우리의 생명도 다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의로운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를 그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합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부활할 그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성에서 천성을 향하여 갑니다. 수많은 난관을 거치고 그리고 믿음의 친구도 만나죠. 믿음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러나 그 친구가 순교하는 것도 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신실한 이들이 떠나가고 때론 죽어가 나가는 때론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길을 갑니다. 의심과 염려와 또 대적과 수많은 유혹을 거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천성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흰옷 입은 믿음의 백성들이 맞이로 올 때 그 무리 가운데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순교했던 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동력자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고픈 이들이 참 많죠. 안타깝게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이 끝이라면 연결이죠. 영원한 이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연결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하나 자기 비석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때론 저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런 무덤은 잘 갖춰져 있어요. 왜 그들이 기억됩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와서 이 풍토병과 이 땅 척박한 그 구한말 오자마자 풍토병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죽은 선교사들은 아무도 기억하는 이 없이 그냥 초라한 비석 하나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봉우리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1909년부터
1월부터 1909년 8월까지, 1911년 1월부터 1911년 7월까지 그렇게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죽은 무덤들이, 그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묻혀 있어요. 자기 인생에 꽃 하나 피우지 못한 그런 생명들이 가득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저 미지의 땅, 은둔의 땅, 이 조선 땅에 와서 죽어 나갈 때, 자기 아들이 죽어 이 땅에 타국에 묻을 때 그들은 실패했다. 때론 밀려오는 이 낙심과 절망, 후회, 두려움, 의심,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선교를 감내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꽃다운 청년들이 죽어갈 때 그들의 죽음인 무모한 죽음이다. 그의 인생을 허비했다. 유수한 아이비리그를 나온 그 똑똑한 인재들을 허비했다라고 수많은 본국의 신문들이 대서특필할 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영화롭게 드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처럼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와 칭찬을 얻는 이들은 그들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 가운데 가장 부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감옥에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참여하며 내가 그 경주하는 삶을 달려가는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 큰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큰 회사를 차렸습니다.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얻을까? 내가 그 영혼들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판단될지를 안다면 하나님 남겨진 인생, 이 짧은 인생, 언제 주님 부르시면 꼭 가야 할 텐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큰 창고를 짓고 이제 누리자 할 때 그 밤에 주님 부르시면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임을 알 때 그것이 곧 벼락같이 찾아온 건들을 안 돼. 우리의 이 하루도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 섬기고 전하고 그들에게 주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는 자는 이 땅에 더 주를 위해 수고하며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을 믿음으로 헛되지 않은 가장 가치 있고 영화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장차 부활에 들어갈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